교회 오실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아마 얼굴이죠. 그죠? 얼굴을 신경 많이 쓰죠. 저도 얼굴 억수로 신경 많이 쓰고 나왔습니다. 요즘도 방송 이게 너무 카메라가 정확하게 잡다 보니까 모공까지 다 보이니까 선템 바르고 비비크림 바르고 좋다는 거 다 바르고 왔습니다. 저도 여러분 얼굴 쭉 보니까 얼굴이 밝고 좋아 보여서 참 좋습니다. 사람들이 얼굴이 그 사람 자체를 드러내 주잖아요. 정체성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들입니다. 저는 해가 지고 저녁에 운동을 나가도 선템 바르고 갑니다. 혹시 달빛에 걸릴까 싶어 가지고 온갖 일을 다 하기도 합니다. 요즘 남성들도 이 얼굴 마스크팩을 참 많이 하잖아요. 동남아의 한국의 마스크팩이 전체 시장에서 6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얼굴에 대하여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얼굴빛을 좋게 하는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를 해서 지키면 아마 얼굴빛이 광채가 날 것입니다. 그 팁은 다니엘처럼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즉 다니엘을 포함한 3명의 친구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좋은 음식 먹었던 다른 친구보다 채소만 먹었던 다니엘 얼굴이 더 살이 윤택하고 더 좋아 보였다는 내용들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니엘 당시에 제국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바벨론 신전으로 다 옮깁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젊은 청년, 특히 왕족과 귀족들의 후손들을 잡아가는데 그중에 인물이 뛰어나고 지혜가 있는 청년들만 골라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바벨론 왕이 먹는 왕의 밥상, 왕의 진미와 왕이 먹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최고의 학문을 배우도록 하고 끝이 나면은 왕 앞에 서도록, 즉 벼슬을 주게 하는 이 유화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종로로 탈 줄 알았는데 바벨론 왕실에서 지내고 왕의 음식을 함께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가장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그 과정이 끝이 나면 바벨론의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다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요. 그래서 모두가 그 동화 정책에 편승하여 넘어가는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너 왕의 음식 안 먹겠습니다. 왕의 포도주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채식만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여 열흘간 시험해 보라. 왕의 음식을 먹었던 그 친구들과 채소만 먹은 우리 얼굴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자. 그렇게 해서 열흘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채식만 하였는데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은 자들보다 더 빛이 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식주의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채식의 근거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봐라, 왕의 밥상에서 육고기 먹고 좋은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보다 채식만 한 사람들이 건강하고 얼굴빛이 더 좋았다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채식이 더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삼기도 하고,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 나름대로 교리를 채택해서 채식주의를 주장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이는 이단인데 안식교가 그렇습니다. 안식교는 단순하게 채식하십시오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교리에 들어간 대목들이
채식이 성경적이라는 교리를 주장하고 채식을 권장할 뿐만 아니라 교리화해서 법대로 따르기를 원하는 종교가 안식교입니다. 그들은 창세기 1장 최초의 인간에게 주어진 음식은 육식이 아니요 채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식은 노아 홍수로 인하여서 물심판으로 모든 것이 소멸되었을 때에 육식을 허락했지 원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채식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안식교에서 채식주의를 교리화 삼았던 두 번째 근거는 본문 다니엘서 1장 오늘 이 부분입니다. 봐라, 다니엘이 채식만 하고도 왕의 밥상에서 육고기 먹고 밥상을 먹었던 그들보다 더 얼굴빛이 더 좋았다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채식이 맞다, 이렇게 교리화했던 것이죠. 안식교 창시자였던 엘렌 화이트는 건강에 대한 계시와 환상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육식은 짐승의 성질을 담게 하여 인간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식이 성경적이다 하여서 교리화시켰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실제 과학적 데이터로도 채식할 때의 건강에 좋고 피부에 윤택하다 이런 보고를 낸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피부를 좋게 하는 것이 음식만의 문제이겠습니까? 마음의 문제도 있죠. 우리가 염려나 걱정이 많을 때에 얼굴빛이 좋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얼굴빛이 좋지 아니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걱정이 있느냐. 그렇죠. 과학적으로 보니까 걱정과 염려할 때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분비되어서 모공을 막아서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제 현대의학에서 밝혀진 내용들이죠. 그래서 염려 걱정들이 얼굴을 어둡게 하는 이유가 드러난 것이죠. 그러므로 얼굴을 밝게 하는 것이 채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얼굴빛이 다른 이들보다 더 윤택하고 건강하게 보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것을 생각했기에 채소만 먹었기 때문에 얼굴이 건강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얼굴빛이 윤택하여 좋아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8절의 시작은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어떤 뜻? 내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도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굳게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이 있어 뜻을 정하여 살아가면 얼굴에 생기가 있지요. 그러나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 뜻도 없고 살아갈 목적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의 얼굴이 밝고 건강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음식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뜻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달에 뜻을 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석헌 선생은 기독교 사상가였죠.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모두가 우울해지고 살 수 없다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분은 시아리 소리라는 잡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뜻이 있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뜻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뜻을 세워 나갈 때에 활기가 넘치고 얼굴에 생기가 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이루할 때 다니엘 때도 쉽지 않는 때가 있었죠. 유화정책이라 그랬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종로로 탈 줄 알았는데 극진한 대우를 받습니다. 왕의 밥상에 차려집니다.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줍니다. 최고의 학문을 가르칩니다. 끝이 나면은 왕 앞에 설 수 있는,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주제에 무슨 자기를 지킨단 말입니까?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뜻이 분명했습니다. 잡혀가서 이 사실이 고지될 때
나는 절대 바벨론식으로 동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사실들을 8절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니엘 얼굴이 밝고 건강했던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채식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뜻을 분명히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뜻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고, 뜻이 있는 사람은 우울해지지 않고, 뜻이 있는 사람은 활기차며, 뜻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건강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굴이 어두운 이유는 좋은 음식 먹지 못함이 아니라 아무런 희망, 아무런 뜻도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뜻도 없이, 삶에 대한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굴이 어둡습니다. 피부가 까칠해지기도 합니다. 왜? 목적이 없으니까. 삶의 목적과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얼굴이 밝고 건강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는가?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8절은 분명히 그 말씀합니다.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삶의 뚜렷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독일 2차 전쟁 시기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수용소에 가두었죠. 그리고 매일매일 랜덤으로 무작위 선택하여서 가스실로 보내어 생체 실험하고 다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얼굴들은 다 어두웠습니다. 왜? 미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누가 잡혀서 죽어갈지를 모르니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모두가 까칠하고 어둡고 칙칙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젊은 의사는 얼굴이 활기가 찼습니다. 비록 갇혀 있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도 자기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살아남았어. 끝까지 살아남았어. 이 억울한 이 역사적 현실들을 세상에 고발할 때가 오리라는 이 꿈, 이 뜻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돌불이나 그리고 유리 파편들을 주워다가 날마다 면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칙칙하고 죽음의 그늘이 들어진 그 상황에서 날마다 깨끗하게 면도합니다. 독일의 병사가 운동장에서 오는 유대 포로 수용자들을 보고는 몇 사람씩 골라서 독가스실에 넣는데 항상 이 젊은 청년 의사는 항상 제어시킵니다. 병사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 젊고 깨끗한 저 젊은이는 언젠가 쓸모가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독가스실로 뽑아넣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히틀러가 2차 전쟁에 패하고 포로 수용소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생존하게 되었는데 그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뜻을 정하여 살아남겠다고 했던 젊은 의사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뜻을 정하여 산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활기차게 만들고 뜻을 정할 때에 얼굴에 용기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아직 뜻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분명한 삶의 목적과 뜻을 갖고 이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떤 뜻을 정해서 살았는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니엘의 뜻이었어요. 다니엘의 뜻은 정확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변절을 가지고 오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절대 떼묻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명확한 삶의 목적과 뜻을 정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음식을 먹는 게 뭐 그렇게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모든 음식은 하나님 주신 것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먹으면 된단 말이죠. 근데 굳고 거부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린 바벨론 이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왕에게 드려지는 밥상들은 먼저
바벨론 신에게 드렸다가 그 다음에 왕에게 들어가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우상 제물에 바친 음식으로서 결국은 바벨론 신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다니엘이 알았던 것입니다. 이걸 계속 먹고 마음이 해이해지고 유대의 독립 정신이 훼손되고 바벨론식 문화로 접근해 들어갔을 때에 결국은 바벨론이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문화 속으로 빠진다는 사실들을 다니엘이 알았던 것입니다. 이 음식을 먹고 먹지 않으면 단순한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을 포함하고 있는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방신에 대한 숭상,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내재되어 있던 것이었죠. 그래서 바벨론은 포로로 잡아온 유대 젊은 청년들에게 바벨론식 문화를 점점 가까이 하게 해서 그들이 유대 독립 정신을 훼손시켜버리고 여기에 안주하도록 만드는 정책이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동화 정책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최고의 학문으로 편히 살아가고 그 과정이 끝이 나면 바벨론 왕 앞에 서서 출세의 길이 열리는 이 길이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사실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한 것입니다. 왕의 밥상, 왕의 포도주, 그것으로 인하여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굳건히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시험이고 얼마나 큰 유혹인지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는데 종노릇 하지 않고 왕실 대접을 받고 왕의 호의를 얻고 왕이 주는 밥상을 차려 먹고 그가 마시는 포도를 함께 먹고 끝이 나면은 바벨론 왕실에서 최고의 어떤 높은 직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포기한다? 정말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이게 시험과 유혹이거든요. 차라리 고통을 주면은 내 자신을 서럽게 하는데 편안하게 내주니까 자신을 점점 신앙에 탈퇴하도록 만드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믿음 가운데 산 사람들도 보면요, 이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 가지고 시험에 넘어가서 자신을 더럽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정치적인 뉴스를 보십시오. 뭐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가지고 시의원 공천 헌금 1억 받았는 것으로 지금 야단이 난 상태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이런 시험이 유혹이 많단 말이죠. 근데 그 의원이 어떤 분인가 프로필을 한번 봤어요. 봤더니 쭉 나오는데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 기록되어 있더라고. 수치스러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게 현실이에요. 시의원 공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그가 기독교인이라고 프로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결단한 것이거든요. 즉 신앙적 유혹에 넘어가, 이 신앙을 흔드는 위협에 내가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정했거든요. 우리가 뜻을 정할 때에도 여러 뜻도 다 좋습니다. 세속적인 뜻도 다 좋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될 때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내 신앙을 저버리는 이런 일들은 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뜻을 결정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갖고 믿음 가운데 살려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다니엘이 환관장이 누구냐면은 우리 이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시입니다. 내시. 왕실에서 왕을 보좌하여 왕의 책무를 왕실에서 다 보좌하는 책임적인 자가 환관이고 그 총책임자가 환관장입니다. 다니엘이 이 뜻을 전했죠. 왕이 주는 밥상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 채식만 해달라. 그럴 때 환관장이 굉장히 난감해합니다. 왜 난감합니까? 왕의 어명을 받들어서 일하는 자가 환관장이거든요. 왕의 어명이 무엇입니까?
포로로 잡혀온 유대 청년들을 왕의 밥상, 왕의 포도주 마시게 하고 최고 학문을 가르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환관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왕의 어명과 다른 내용으로 채식 좀 먹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입장을 이렇게 전합니다. 내 입장이 보통 곤란한 게 아니다. 네가 그렇게 나와서 너희 얼굴이 초췌해지게 된다면 왕이 이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네가 왜 왕의 어명을 어기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느냐 했을 때에 내 목이 위태롭다, 이 이야기를 본문 10절에서 하고 있어요. 10절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즉 다니엘이 우리에게 채식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왕이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그 말씀 하잖아요. 이 말씀 이해되죠? 다니엘아, 네 뜻은 왕의 밥상, 왕의 포도주 안 마시겠다는 거 내 개인적으로는 이해되지만도 내 입장도 좀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왕의 어명을 어기고 네가 원하는 대로 채식만 먹였다가 얼굴이 초췌해지면은 내가 왕 앞에 잡혀가서 무슨 말을 하게 될 거냐, 쟤들이 왜 저러느냐 할 때에 내가 왕의 어명을 어겨 저들이 원하는 대로 채식만 먹였더니 저렇게 되었다면은 내 목이 위태롭다, 내가 죽게 된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이해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그 위에 구절로 넘어가면은 다니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환관장의 마음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원하는 대로 열흘 동안 왕의 어명과 상관없이 채식을 주어 보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참 믿음 가운데 살려고 뜻을 정하여 살아갈 때에는 주변의 환경이나 주변의 사람을 마음을 바꾸든지 어떤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다니엘과 환관장 모두가 살아남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믿음 가운데 살겠다고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 방식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힘이 들고 유혹이 찾아와도 믿음을 변절시키는 것에 내가 따르지 않겠다, 이 굳은 뜻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기독 대학생이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시험이 장학금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문제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감독관이 허술하자 친구들이 서로 답지를 돌려가면서 보고 컨닝을 하는데 앞 친구가 살짝 열어주는데 답이 보입니다. 근데 이 기독 대학생은 고민합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하는데 나만 손해볼 거가 뭐가 있느냐, 답을 뺏길까, 장학금이 걸린 문제인데 한장 신음을 하다가 말씀이 기억나서 성적보다는 정직을 선택합니다. 결국은 보여준 답지를 보지 않고 빈 답지를 내어서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자기 소개서에 들어간 것을 본 기업체에서 정직을 주요하게 여겼던 이 청년을 채용하게 됩니다. 뜻을 정하여 믿음 가운데 살겠다 할 때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지만도 하나님은 그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이런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신앙적으로 오염되는 것, 신앙에서 이탈되는 것, 신앙의 변질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 같은 이 뜻을 굳게 지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재능이나 실력 있는 사람을 쓰기보다 뜻을 정하여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하셨습니다. 지혜가 많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보다 뜻을 정하여 믿음 가운데 살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니엘처럼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분명한 뜻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나이가 이미 지나갔는데 내가 무슨 뜻을 정하여 살아갈고? 아닙니다. 내가 올 한 해는 성경을 정말 읽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겠다는 것도 뜻일 수가 있어요. 올 한 해는 어떠하든지 내가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 올 한 해는 내가 복음을 전파하며 살겠다는 뜻도 소중한 뜻이에요. 내가 건강을 잘 지켜서 남아있는 여생 동안 봉사하며 살겠다는 거룩한 뜻도 귀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이 상관없이 모두가 다니엘처럼 뜻을 다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입니다. 난 열심히 일을 하여 돈을 벌어서 어려운 이웃들 좀 돕겠다, 이 뜻도 거룩한 뜻이에요. 우리는 어떤 세상 유혹에도 신앙의 변절을 가지 아니하고 믿음과 내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도 거룩한 뜻이에요. 거룩한 뜻이 있는 사람들은 활기가 차고 얼굴에 윤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칙칙하고 어둡고 우울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잘 먹고 잘 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가지고 있는 뜻이 없기 때문입니다. 올 새해 첫 달이 벌써 절반이 지나갑니다. 뜻을 세우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뜻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의를 통하여 아직 다 확정되지 않은 뜻이 없다면 다시 뜻을 정하여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은 유혹이 많고 시험과 환난이 일어나고 편히 살 수 있는 길이 그 앞에 놓여 있었지만도 그 길이 나를 타락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고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작정하였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처럼 신앙을 더럽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뜻을 명확히 하여 그 뜻 가운데 활기차게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